18세기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상인이 당나귀에게도 안식일을 주어야 한다라는 탄원서를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어서 그 당시 영국 교회, 영국 국교회, 성공회죠. 성공회에서 이 건에 관한 소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재판에 출석한 상인은 이 당나귀에게 안식을 주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나귀는 보통 하루에 짐을 싣고 120리를 가는데 쉬는 날 없이 매일 일을 시키니까 한 달 후에는 하루에 60리밖에 못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해 주었고 그리고 일을 시켰더니 한 달 후에는 예전처럼 다시 120리의 길을 짐을 싣고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의 능률을 위해서는 당나귀에게도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나귀에게도 안식일이 필요하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능률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에 안식과 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쉼을 누리고 있어야만 힘있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신도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에게도 일정한 쉼을 주어야 우리가 그 다음 일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안정된 마음과 여유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주어진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몸도 고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나 아니면은 사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정기적인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탈진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런 것이죠.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영혼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쉬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한가롭게 보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냥 이 시간에 잠을 자든지 아니면은 어디 야외에 나가서 하늘도 쳐다보고 자연도 쳐다보면서 좀 재충전을 하든지 하면 될 텐데 왜 고단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갖춰 입고 또 교회 가서 또 교사로 상가대원으로 봉사를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피곤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재충전이 아니라 더 고단해져서 돌아온 게 아닌가, 이런 말도 우리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더 열심히 그리고 우리가 더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 잠시 쉼을 얻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부자나 유명한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그리고 삶에 지친 외로운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뭐 때문에 피곤한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육체 노동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괴로워서 좀 쉬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피곤하고 마음이 고나고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압박받음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 수고와 무거움과 그리고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을 오늘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친하게 지내는 한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약 20년이 넘도록 선교지에 가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참 적응하기 힘들다 그래요.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그 선교사 안식관을 얻어서 이렇게 1년을 지내게 되는데, 한국에 너무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이 문화적인 차이는 사실은 별로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세계 어디를 가도 된장찌개 먹고 김치찌개 먹고 한국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충격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가장 적응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좀 만나고 싶어도, 누구와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도,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쁘니까 이 사람들과 시간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 목사님 한 분하고 만나고 싶어도 몇 번이나 약속을 잡아야 겨우겨우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의 목사들 너무 바쁘다.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바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더운 데서 목회를 하거든요. 사역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나 이 더운 지역에도 에어컨이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예전만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더운 날씨 때문에 습관이 하나 있는데, 오후 3시쯤 되면 낮잠을 잠깐 자는 것입니다. 가게들 문 다 닫고 식당 문 다 닫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는 이 그늘에서 혹은 시원한 곳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이게 생존 방법인 거예요. 이 선교사님도 굉장히 덥고 이 척박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 사람들처럼 이 오후 3시쯤 되면 한숨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20년 넘게 몸에 배니까 한국에 와도 오후 3시 되면 사람이 몽롱해져요.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잠이라도 한번 자려고 하면 이게 마음의 양심에 이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바쁘게 지냅니까?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런데 자기는 이 습관대로 낮잠을 자려고 하면 도저히 마음에 이 죄책감이 들고 이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못하겠다. 편히 낮잠 한번 못 자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매일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듯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꼭 생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도요, 사실은 우리를 노동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각종 SNS나 검색, 그 검색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 검색하느라고 다들 이 머리가 쉬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카톡방이 몇 개나 되세요? 적은 분은 한 20여 개부터 많은 분은 한 4, 50개까지 여러분 다 크고 작은 카톡방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메시지가 올라오고 계속 정보가 올라오고, 그 중에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지만 어쨌건 올라오면 한번 다 봐야 되고 말이죠. 카톡하고 올라오는데 그거 안 보고 하루라도 이렇게 한나절이라도 내팽겨두면 괜히 내가 소외되는 것 같고, 내가 혹시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혹시 내가 정보를 놓치는 것 같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 1년에 한 번, 두 번 봐도 괜찮은데 이놈의 카톡방은 하루도 안 들어가면은 뭔가 내가 소외되고 따돌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휴식이 아니에요. 뭔가 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경쟁에서 질 것만 같은 초조함이 우리에게서 쉼을 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요,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쉼을 얻는 방법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2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게로의 밑줄 그으시고 내가의 밑줄 그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다른 데가 아니라 나한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쉬게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내가. 예,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서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오라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는 무려 400번 이상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도 200번 이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데서 모든 인생들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달프고 지친 인생들을 향해서 친절하게 하나님께로 오라, 예수께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 속에는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만나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내게 오라, 내가 갈게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때 그건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와서 만나자. 그리고 내가 가서 만나자.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와서 우리 집 앞을 지나가라. 혹은 내가 가서 너희 집 앞을 지나갈게.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라 가라 했을 때는 뭐가 전제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 우리 한번 만나자. 이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내게 오라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 속에는요, 너 나하고 지금 만나야 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의 방향과 내용,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정말 천차만별이죠. 어떤 부모, 어떤 친구, 어떤 스승, 어떤 동료, 어떤 책, 어떤 직업, 어떤 지도자, 그리고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다 좋은 인생살이를 할 수도 있고 힘겨운 인생살이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남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교육자 때 참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제 주민등록 초본 보면 3페이지. 저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이시니까 아버지 따라서 이사도 다녔고, 이제 제가 결혼해서는 이제 또 목회자니까 또 여기저기 교회 옮겨 다니다 보니 하여튼 주민등록 초본이 3장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사 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가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를 옮기고 이사를 가는 게 이게 큰 부담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인간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춘기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를 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여자아이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좀 자기 홀로
이게 외로운 늑대의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아이들은 친구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 작은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전학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저는 솔직히 짐작을 못 하겠는데 아이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 또 위험한 그런 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 전학을 간 학교에 이제 저희 아이가 전학을 해서 들어가게 된 학급의 선생님이 이 전학을 온 아이를 어떻게 하면 적응하게 해줄까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친구를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에 있는 아이들 중에도 이렇게 다른 아이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좀 외톨이 아이들이 몇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저희 아이에게 친구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한 3명의 친구를 저희 아이에게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 붙여준 아이들이 전교 1등 하는 애, 2등 하는 애, 3등 하는 애, 이런 아이들을 붙여준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뭐가 좀 비슷해야지, 이게 좀, 친구들이 모이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맛있는 것도 사먹고, 또, 뭐, 아이들은 또 뭐, 즉석 사진도 찍으러 가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모이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공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죽어라 공부를 한 거예요. 걔네들하고 어울리려고. 그래서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좀 잘 노는 친구들을 만났으면 아마 저희 아이가 노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잘 노는 척 하면서 같이 잘 놀았겠죠. 그렇죠?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 만남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니켈러스 크리스테키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매년 타임지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인을 연초마다 꼽는데 그때마다 이분이 항상 이름이 올라가는 의사이고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이 지난 10년 동안에 의사로서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돌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배우자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를 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병에 걸리거나 죽으면 남편도 곧 죽음을 맞이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인들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부인이 남으면요, 오래 사시는데 아내가 먼저 죽고 남편이 뒤에 남으면요, 이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폭 짧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부인께 잘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간 인간관계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인간관계의 연결망을 사람들이 형성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켈러스 교수가 제임스 파울러라는 사람과 함께 같이 본격적으로 인간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197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2,067명을 대상으로 이 추적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행복의 생성과 확산에 관한 연구.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이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를 해서 3단계 인간관계 영향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논문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3단계 영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3단계 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했다라는 뜻이에요. 1단계는 뭐냐면요, 친구예요. 1단계, 내 친구. 나하고 가장 1대1로 관계가 있는 친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2단계는 친구의 친구. 그리고 3단계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뭐냐면요, 우리의 어떤 행복과 우리의 성공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이 3단계 이내의 사람들, 이 3단계까지 그 영향이 가고 온다라는 그런 이론인 것입니다. 서로의 영향력을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요, 직접 연결된 사람, 즉 1단계 내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경우 나도 행복할 확률이 15%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 있는 사람,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지거나 성공했을 때 나도 행복하고 나도 성공할 확률이 10%가 올라간다 그래요. 그리고 3단계,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거나 성공했을 때 내가 행복할 확률은요, 무려 6%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의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그런데 영향을 주고받더라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받고 내가 또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4단계까지 가면 어떨까요? 친구의 친구까지 가면 거의 영향력이 서로 없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생살이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며 결정짓는 만남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이죠. 그 어떤 만남보다도 이 부모와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키를 결정해요. 내 얼굴 생김새를 결정해요. 내 혈액형을 결정하고 어떻게 보면 나의 성품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신체 구조도 달라지죠. 양육 환경과 교육 배경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출발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부모님과의 만남.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2번째 만남은 뭐냐면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배우자의 만남이 너무 중요하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의 키가 결정이 되고 눈의 크기도 결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후반기가 달라지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2 만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 만남, 이 중요한 2가지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 불행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고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 평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1단계 친구로 만나면요, 15%의 행복 효과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00%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안해질 수 있고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오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만나자고 친구 신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친구가 된다라는 것, 요즘에는 그래야만 비로소 친구가 되었다라고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그 사람 친구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신비로운 이 삶의 비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데 말고 다른 대상이 아니라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과 쉼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재충전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좀 더 한숨 쉬어갈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까? 그러면요, 그 모든 쉼과 안식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식도 필요하고 여행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효과가 얼마 되지 않아요.
여행을 가면 재충전이 된다고 하지만 여행 갔다 와가지고 입술 터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몸살 나고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아니 쉬러 갔는데 쉬는 게 아니라 더 고단한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예, 뭐 몸은 고단해도 마음은 뭐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몸과 마음을 온전히 쉴 수 있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쉼을 얻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자, 29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말씀이에요. 멍에는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그 짐승을 부리기 위해서 씌우는 도구입니다. 멍에를 매는 것을 좋아할 짐승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멍에를 좋아할 세상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팔레스틴에서는 이 멍에를 항상 짝을 이루어서 두 마리의 짐승에게 함께 메었다고 합니다. 말이 마차를 끌 때 두 마리의 말이 같이 멍에를 매면 그 쌍두마차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이 쟁기질할 때 멍에를 지어가지고 이 쟁기질을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이 쟁기질을 하는 것을 직접 옆에서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소를 몰고 나가면 제가 자주 따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논을 갈 때 하고 밭을 갈 때 하고 다른 거 아세요? 논은요, 이 논바닥이 되게 부드러운 흙으로 돼 있어가지고 소 한 마리로도 잘 갈립니다. 그런데 이 밭은 달라요. 밭은. 제가 어릴 때 태어나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사셨던 동네 이름이 돌리예요. 돌리. 왜 돌리냐면 돌이 너무 많아서.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돌리라고 옛날부터 불렀고, 공식적인 행동 명칭도 석동이에요. 석동. 돌석자를 써가지고. 온 밭에 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 많은 밭을 소 한 마리가 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소는요, 일하다가 힘들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소리를 치고 엉덩이를 때려도요, 소는 힘들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밭을 갈 때는요, 항상 소 두 마리를 이 쟁기를 매서 갈아요. 그래야 이 밭 한마지기를 그냥 한 번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리의 짐승에게 멍에를 메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힘을 나누어서, 아니, 이 일을 나누어 지라는 얘기예요. 힘이 덜 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요, 여러분, 독불장군 없습니다. 이 인생의 무게를 혼자 다 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배우자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친척이 되었던, 아니면 우리 친구, 형제, 우리 교우가 되었던, 여러분, 누군가와는 같이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얼마 못 가서 탈진하고 쓰러지고 그렇게 낙심하고 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유격 훈련이나 기초군사 훈련 가운데 목봉체조라는 게 있습니다. 목봉체조. 연병장 한 곳에요, 이 통나무를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기다란 통나무를 이렇게 잘 깎아가지고 맨들맨들하게 이렇게 큰 통나무들을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군인들이 뭐 적을 때는 4-5명, 많을 때는 10명씩요, 이 통나무를 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이렇게 우통 다 벗고 막 이렇게 옮겨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옆에다 끼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 목봉체조를 하는데, 이거 한 20번만 하면요, 다들 그냥 곡소리가 납니다. 뭐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막 끙끙거리는 신음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봉체조를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 키가 맞는 사람들끼리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눈치가 나중에 이제 이 훈련을 여러 번 받다 보면 이제 눈치가 생겨가지고, 목봉 앞으로 하고 달려가면요, 키 큰 친구들은 키 큰 친구들끼리, 키 작은 친구들은 키 작은 친구들끼리 이 통나무를 잡습니다. 이게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키 큰 친구들은 죽어요. 키 작은 친구들은 그냥 손만 이렇게 올리고 살짝살짝 이게 하는 척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얼마 못하고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그러면 또 기합받고 막 이러기니까 나중에는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키를 맞춰서 이렇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멍에를 메고 살면요, 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그 인생길이 험난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면 예수님은 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신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신랑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날마다 담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지 말고 모든 짐을 날마다 담당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 멍에를 함께 지자고, 아니 함께 그 멍에를 지자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이 우리 주님께로 전가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하루하루 살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나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인생길에서 덜어주시는 거예요. 예, 살면서 어떻게 인생에 짐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에 멍에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녀를 싹둑 잘라버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도움이 안 된다고 내 인생에서 부모를 잘라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이 내 몸이 이렇게 시원찮다고 해서 요즘에 그 미키 17이라는 뭐 영화를 보면 몸을 갈아치우더라고요. 그 미키 17이라는 말이 17번째 몸이라는 뜻이에요. 몸이 병들면 새 몸으로 갈아끼우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아주 기분 나쁜 그 공상과학 소설인데, 그런 영화인데, 우리의 몸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팔이 아프다고 뭐 새 팔을 갈아끼웁니까?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혹시 내 몸에 병이 있고 혹시 내 몸이 약한 곳이 있어도요, 천국 갈 때까지 그거 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생의 멍에를 우리 주님이 그거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지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외치지 마시고요,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내 책임 아닙니다. 주님 책임입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쉼을 얻는 방법은요, 우리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자, 29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참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것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는 참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칼 쓰는 법을 잘 배워야 과일도 깎을 수 있고, 그리고 손이 상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의사가 칼을 잘 다루는 법을 배워야 수술을 할 때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잘못 사용하면 내 몸을 상하기도 하고요, 그거 잘못 사용하는 방법을 잘못 배우면 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저는 일반외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외과병이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 일반외과 의사셨는데 수술을 많이 합니다. 맨날 자르고 꼬매고 하는 게 일인데, 이분이 이제 연습을 하는 걸 보면요,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의사가 다 환자를 이렇게 꼬매다가 보면은 막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매듭을 지우고 하는, 손이 아주 기가 막히게 빠른 뭐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이제 몇 덩이 사다가 그걸 가지고 막 꿰매는 연습을 하고요.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집에 요즘에는 그런 이불이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집에서 그 이불 호충을 갈았지 않습니까? 방에다가 큰 방에다가 이불을 쫙 펴놓고 말이죠. 어머니들이 그 호충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다 이렇게 꼬맵니다. 그렇죠? 이불 호충을. 근데 이 과장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집게를 들고 그 외과 수술을 하는 그 큰 바늘이 이만한 바늘이 있어요. 이만한 바늘로 호충을 꼬매는 것입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연습을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라라는 말은요, 제자가 되다라는 말과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내 가르침을 받으라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요, 그냥 멍에를 메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메고 어떻게 일할까까지 같이 배우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 두 마리가 같이 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데요, 한 마리는 빨리 가고 한 마리는 좀 느릿느릿하게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는 엄청 힘들 거고 한 마리는 엄청 끌려가는 것도 괴롭겠죠. 일이 잘 안 되겠죠.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마리의 소가 서로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서로의 발걸음의 속도를 알아야 되고요, 서로의 성격을 알아야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할 때 서로 호흡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은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문제죠. 여러분, 서로 마음이 통해야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워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요, 주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배워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요, 주님 안에서 안식도 쉽게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기도생활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지치지도 않나? 저분은 낙심할 만한 일도 없나? 왜 없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 왜 몸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맨날 뭐 하시냐 그러면 병원 갔다 왔다 그러고 수술도 몇 번씩 하시고 말이죠. 그런데도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생활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분을 품고 씩씩거리고 괴로워하고 밤잠을 설치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아니 평생을 그것을 품고 평안이 없이 안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간사한 인간에게 배신당하시고 침뱉음과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그 용서를 배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니 우리에게 안식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영적 훈련입니다. 그런 배움을 노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가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여가가 레저이지요. 그런데 이 레저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 스콜레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콜레라는 말에서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라고 하는 단어가 또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레저라고 하는 여가와 그리고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가 같은 단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여가가 있어야 학교를 가지, 여가가 있어야 학문이 발전하지,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 나와 즐겁게 놀이하듯이 배우는 이들에게 주님은 마음의 쉼을 누리는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런 훈련이나 이런 공부, 이것을 수고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하거나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리고 새벽기도나 혹은 우리가 집회 같은 것으로 통하여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과정을요, 여러분 그것을 즐거움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새는요, 날개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그분에게 배우는 훈련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즐거운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성경구절, 이 30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에게 배우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날 수 있는 날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놀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제 이번 학기 작은 예배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한동안 멈췄다가 다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작은 예배, 이 성경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구약과 신약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코 우리를 얽어매거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 오면, 주일날 교회 오면 한 번의 예배와 한 번의 성경 공부를 꼭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작은 예배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오늘 꼭 기억하셨다가 오후 예배에, 작은 예배에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살이 많이 고단하시고 힘드시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멍에를 매면요, 훨씬 더 고단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멍에를 감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의 멍에를 거뜬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쉼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요, 여행 가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휴가를 가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시적으로 우리를 편하게 해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영혼의 안식, 쉼,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